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구약에 나타난 구원론은 창세기를 가지고 했고, 오늘은 창세기 이후에 구약 전체에 나타난 구원론을 보는데,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구약의 구원론을 하는데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본문으로 했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는 중요한 직분, 세 직분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세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을 세울 때에 구별한다는,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안수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세 종류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면 선지자를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할 뿐 아니라 기름을 부을 때 그 사람도 기름 부음 받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엘리사는 다른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뒤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늘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을 두고 확인해야 돼요. 달라진 게 많지,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 뭐 술 담배 하다가 뭐 예수 믿으니까 술 담배 끊고 내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에 가도 돼요. 지금도 구경하러 가세요. 괜찮아요. 절에 가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구경 잘하고 가서 결박시키고 왜 복음 전해야 되는가 확인하면 돼요. 전에 무당집 찾아다니다가 지금 안 간다, 교회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당집 가야 돼요. 전도하러. 그래서 우리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이 구약 전체 역사는 이 세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안다, 미리 안다, 그 말이잖아요. 앞선자, 알지자, 먼저 알고 미리 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공부 좀 하면은 공부 못한 사람보다도 알 수 있잖아요. 미리 아는 거는. 어떤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일도 이게 뭐지 하고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비, 예언한다, 말한다, 그런 말인데, 선지자의 가장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예언자가 있거든요. 예언자라 그럴 때에 꼭 우리는 점쟁이로 생각하잖아요. 그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대언자가 선지자고 예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먼저 받으니까 먼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백성이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겁니다. 먼저 뭐요? 응답으로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구약의 선지자 본론에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다 한꺼번에 이루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똑같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는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먼저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으로 받고. 그게 먼저 돼야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편안하고 담대해지게 되고 여유 있게 되죠. 아는 자고 알고 가는 거니까. 응답 받고 가는 거니까.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하실 것을 아는 거니까. 자,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근데 어려운 듯이 지금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응답으로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걸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말해놓고도 아이고 괜히 말했다 하지 말걸 이런 것이 더 많잖아요. 더 많죠. 그러니까 좀 우리 생각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 노숙자나 거지는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왜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뭐. 그래서 그걸 보고 경상도로 시부린다 그러잖아요. 막 짓거리고 째버립니다. 말해놓고도 후회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말해놓고 나면 아이고 하지 말걸.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님은 말해놓고 후회한 적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한마디도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 읽었잖아요. 이사야서에 하늘에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도 헛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받아라 그 말입니다. 먼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구약에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록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제사는 제사 행위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제사가 뭡니까?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그걸 정해놨잖아요. 흠없는 짐승, 부자는 소, 그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 그보다 못한 사람은 비둘기.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방해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형편대로
오는데 조건은 흠없고 티가 없어야 돼. 그걸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뭡니까?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여기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겁니다. 희생제물.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죄를 사해주는 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제사장. 그 우리 예배에 얘기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됐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믿는 자를 우리의 죄에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장입니다. 자,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만 했고 아론의 아들들만 했어요. 구약입니다. 구약 세대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그 세대가 다 왕시대예요. 부족 왕시대고 제국주의 왕시대고 그랬잖아요. 왕은 뭡니까? 왕은 절대 권력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한 왕들을 세웠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전달을 계속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야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머지 성경 구절 큰 성경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뭐 에스겔서, 뭐 다니엘서, 나함, 하박국, 욥 전부 다 선지서잖아요. 그 사이에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한 겁니다. 이 각각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겁니다.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 참자를 붙였느냐? 이전에 선지자나 제사장과 왕에는 자기도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일을 다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왕이라 그런 겁니다. 왕이 참왕이 되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 세상 임금을 없애버리시고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당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 그랬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겉으로 보면은 깨끗하잖아요. 죄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보여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게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데 하나님 보시면 죄라. 이 죄를 담당시켰단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자기에게 옮겨갔어요. 그래서 죽으실 필요 없는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죄가 생각나죠? 지금 눈치를 보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못해. 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가 누구에게 다 갔어요? 멸망받을 자, 지옥 갈 죄, 저주받을 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 원죄를 짊어지신 끝내신 거예요. 살아가면서 짓는 실수, 범죄,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요.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죄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 근원의 죄, 원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옥 갈 죄가 없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죄가 없어요. 우리만 복음 안에서 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친히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 똑같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명을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내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돼요. 왕은 뭡니까? 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억압받는 것도 아니고 통제받는 것도 아니에요. 왕은 한계가 있거나 제한받는 것도 없어요. 왕이 말하면 왕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받고 왕적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얽으면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는 왕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웃지 말고 같이 하세요. 나는 왕이다.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남한테 왕 노릇 하지 말고 자기한테 왕 노릇 하라니까. 여러분 얽어매는 게 있잖아요. 간섭, 습관, 양심. 누가 한 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뭐 말 한마디 오면 막 거기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대못 안 받는데 남이 말한 것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끙끙대. 그거 보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덩신이다. 그게 덩신이에요, 덩신. 축구 바보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절대로 자기 영혼의 대못으로 탁 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도록 해야 되는데 천하의 바보 같은 놈이야. 찌끄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에 상처가 돼가지고 일평생 이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왕이라는 말은 제한이 없어요. 얽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왕노릇해요. 남에게 왕노릇하면 안 돼요. 부인이 남편한테 왕노릇하고 그거 아니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 왕노릇해야 돼요. 자,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제사장 노릇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함을 알게 해주고 눌리고 시달리는 데서 자유하게 해주고 풀어주고 기쁨을 주고 부담 있는 거 벗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제사장이에요. 집에서도 그래야 돼요. 집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남편들이 밖에서는 즐겁게 지내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까이 갈수록 긴장이 되고 그러면 걸리잖아요.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 온갖 밖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게 해라 저게 해라 밖에 뭐 하다 왔나 이러면 그게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그 왕노릇 하는 거지. 자기에게 왕노릇 해야 돼요. 자기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에는 뭐합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이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예요. 선지자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도록 구원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다
다 기름부 제각각이었는데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완전히 이루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세 가지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누리죠. 생명 누리죠. 다른 사람 만나면 편안하게 해줘요. 죄 눌린 자 풀어주지요. 생명 살리죠. 이게 멋진 삶이에요. 이걸 보고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신자의 이름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 뭐냐?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보다도 더 좋은 이름이 전도자예요. 우리 장로 집사보다 더 좋은 이름은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데서 불러내야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